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먼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에 잊지 마시고 모여 기도하는 이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함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 되어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또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나 택함을 받은 민족이나 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됨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 써야 할 것, 그 공동체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화적인 차이가 초대교회 현장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완벽한 이질적인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적인 특성을 가진 이들과 또 이방인,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의 그 무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함 가운데에 놓였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이 미국 땅에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들로서 구성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민의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미국 땅을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차이 가운데에서 또 자라온 배경과 또한 사회적인 상황, 여러 문화적인 그러한 상황의 이질감 속에 교회 안에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또 그것이 때로는 교회를 분열케 하고 갈라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또 초대교회 당시의 그러한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판단하는 일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연합,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먹는 것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음식의 문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졌던 그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 일례로 돼지고기를 먹거나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제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 편안한 교제를 서로 간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먹으며 대화하고 교제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 나누고, 그러한 일들이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문제들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이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고, 반대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헬라인이 믿음 없는 자로, 또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음 없는 자로 그들은 보여졌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시각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자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판단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다 보면 서로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불화가, 다툼이,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밖에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례로 사도 바울이 4절 이하에 이러한 것을 하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종에 대해서, 종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주인이다. 다른 종이 그 주인의 종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모든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핵심적인 마음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이익과 나의 판단과 내가 배워왔던 어떠한 신앙의 스타일과 내가 걸어왔던 어떠한 신앙의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내가 지켜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도들은 거기에 집중해야지 다른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다른 이들이 내가 가진 모습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다른 이들이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으로 서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종된 자가 다른 종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직 그 종을 비판하고 또 그 종의 넘어짐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의 몫이고 그 주인의 역할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욕하며 손가락질하며 깨어지고 분열되고 결국 나눠지고 서로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맞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모든 아픔들을 어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혈통을 타고났느냐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절기를 지내느냐로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또 가난한 자와 부자, 또 남자와 여자, 이들이 서로가 자신의 생각들을 내세우면서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또 그분과 어떠한 진정한 만남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들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지체가 되고 구성원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몸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놓고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에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이었어요. 부끄러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은 죄를 옹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조차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조차 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를 향해서 누가 돌을 집어서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또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나를 위해서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고 조롱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그 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 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이기심,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도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앙의 패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쉽사리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죄 자체를 용납하라, 용인하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다른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행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결코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라.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온전하다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에 안고 어떻게 하든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깨뜨려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본면의 말씀을,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갈등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 기준이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색안경을 끼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의 본질은 진정한 너무나 큰 죄의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픔을 서로 겪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묵묵히 기도하고 또 문제가 보일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판단으로 오해하고 또 변질된 모습들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율법주의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되 결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갈등 가운데 쓰러진 그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